아멘. 히말라야 수바이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다. 고 강문희 의료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소명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향년 87년에 그가 주향년을 다하였지만 부부가 의사로 간호사로 만나서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히말라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같은 오지에서 근 40년간 봉사하신 분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병원장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그런 자리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대 중반 된 어느 여인이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장폐색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물망 마스크에다가 마취제를 조금씩 떨어뜨려서 마취시키기로 하고 떨어뜨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폐에 이 마취제가 들어가면 폐가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이 그물망의 마스크에 환자 입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역류하거나 소화액이 다시 올라오면 큰일이 나는데 이 수술이 다 될 무렵에 이 환자가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구토에서 오물이 폐에 들어가고 흡입성 폐렴으로 인해서 이 폐가 하얗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름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그 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산소는 부족했고 쇼크 상태에서 수축기 혈압은 60이요 맥박은 130을 가리키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약한 인간임을 그는 스스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3시간 반 동안 그는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마치고 이 환자에게 가보니 기도하는 동안 죽었던 폐가 다시 생성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16절에서 19절은 기도의 내용,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며 20절에서 21절은 이 기도의 결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지만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1절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토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제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위한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은 힘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는 그래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떤 순간에서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강건함만 찾지 말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은 변치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된 대로 잘 되고 내가 형통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에 실패가 연속이고 고난이 오고 내 기도의 소망이 응답되지 않는 그때에는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수많은 고비와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해달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강건해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면 절대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굳이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의 소망이 응답되지 않고 내 소망이 마치 거절된 것처럼 그런 답답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속 사람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순간에서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프로 야구 선수 가운데 케비 푸켓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0년 연속 올스타 멤버로 선출되었고 6번이나 골든글러브를 수상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 팀과 경기하는 도중 투수의 공에 맞아 눈을 하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눈을 하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야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절망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볼을 던진 그 투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빨리 몸을 피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당했으니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오른쪽 눈 때문에 빠른 공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겠지.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 하면 사도 바울 너는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너는 왜 로마 감옥에 있는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낙심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너희 속에 임할 때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삶을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고난이 연속이었고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환난과 감옥에 갇힌과 수많은 매맞음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현실과 현실 너머의 꿈과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속 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을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해 주셔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과 이렇게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야지라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늘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신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일시적으로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내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다 가버리시는, 내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내 마음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계시옵고라는 그 말은 영원토록 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여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지금 어떤 말을 할까? 지금 예수님 같았으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행동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임명된 역도 영웅이었던 장미란이라는 선수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10년간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역기를 들어 올렸는데 그가 2010년 1월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허리와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역도 선수가 허리를 다치고 어깨가 부상이 되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장미란 선수는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쥘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때였느냐고, 탓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항상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면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재충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다 등진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때는 주님께서 나를 조용히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구나, 나의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 내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가 어떤 고난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마음을 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나를 경영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 같았으면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들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간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알면 터가 견고하게 되고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의 그 깊이, 예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네 속에 뿌리 박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의 넓이, 예수의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가 어떠함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의 사랑의 은혜를 알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나를 떠나가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내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 지식 안에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과 거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일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할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은 한두 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알 수 있을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 큰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아뢰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입니까?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참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참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런 이에게 내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고통,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심의 능력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 앞에 답답하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온전히 토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능력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